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너무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또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8절에 보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단서가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어느 때에 아말렉이 왔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요, 광야에서 어느 때에 왔냐? 그때라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냐?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면서 이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해서 반석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신 그때에 왔는데, 그때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어요.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과 다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른 여호와를 시험한 그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던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이게 최고의 교육자거든요. 교육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계속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건이 연속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귀가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죄성이 막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을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셔가지고 실제로 너희가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그때라는 거죠. 이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뭐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는데, 자, 모세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손을 들었어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지팡이가 쥐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로 내가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가 있었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때 뭐 10가지 진양,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그 마법사 지팡이 있잖아요, 그죠? 소설에. 그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건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을 들면 손만 드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항상 지팡이가 들려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분명하죠. 지팡이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는 뭐예요? 성경 66권의 진리의 총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 십자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면은, 말씀을 들면 어떠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말씀을 내려버리면은 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돌을 떡덩이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당했던 첫 번째 시험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계속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떡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원망불평을 했나?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저도 참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제가 알면서도 계속 실수를 범한 게 뭐냐면 인간의 그 생리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체투지가 아닙니다. 우리 라마 불교 스님들이 5걸음 가고 한 번 절하고 5걸음 가고 한 번 절하고 하면서 1000번제, 10000번제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인내의 수행을 합니까? 갑자기 일본의 이단. 계속 주문을 반복해오는 그 이단이 뭐죠? 22시간을 기도한대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 완전히 귀신에 씌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오체추지도 아니고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뭡니까? 배부름의 종교예요. 종교는 아니지. 배부른 것이 기독교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배고픈 것이 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배고픈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정말 돈 많이 벌고 싶다. 돈에 배가 고픈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가득 채워지면 돈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여기 쌓아놔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느껴지면은요, 누가 와가지고 나를 칭찬해줘도 별로 그 칭찬이 그렇게 귀에 안 들려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막 욕을 해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느끼면, 체험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그것이 상처가 안 돼요. 그게 뭐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는데 누가 나를 비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배고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배가 고픈데 저 사람이 나를 비방했구나. 나는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생활이 궁핍해요. 그러면 돈에 고프잖아요. 근데 돈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말자. 하나님, 그래, 돈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배가 고픈 상태가 이미 죄악 속에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배고픈 상태인데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은데,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돈 욕심, 자존심, 열등감, 중독, 이런 건데, 그런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배고픈 상태 자체는 뭐예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죄인데, 맞죠?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불량식품이 상 위에 가득해요.
그럼 이거 불량식품이니까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그런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사람들이 그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 하면은 내가 주님께 금식하고 막 중심을 바치면은 내가 안 할 수 있을 거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마치 뭐와 같아요? 배가 고프면은 뭐 삼계탕을 먹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불량식품이 안 땡길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원리를 너무나 당연한데도 망각하고 살아가고 모르고 살아가고 까마득하게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해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먹을 건 안 주고 불량식품 먹지 마라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해야지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결심하는 것도 좋지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애쓰는 것도 답이 아니고 오직 답은 뭐다?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거다. 아멘?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 내가 지금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야지 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데 에너지를 쏟고 먹는 데 에너지를 쏟고 먹는데 안 먹어야지 하는데 쏟지 말고 오히려 먹는 데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이렇게 살면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없어요. 어둠의 재료가 없어요. 배가 부르면 불량식품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물이 없어요. 당연히 어때요? 목마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돈이 없으면 당연히 돈 고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원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인내해. 끝까지 물 줄 때까지 원망하지 말고 참아.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배부르라는 거예요. 먼저 배부르라. 뭐냐? 목마른 것이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너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수가 얼마나 시원하고 놀라운지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수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찬 음료. 예수님, 나는 하늘로부터 온 참 양식이고 찬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실제적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알죠? 아인슈타인이 너무 연구에 몰두를 하니까 집에 양식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가 사람들이 보다가 불쌍하게 후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돈 100만 원을 수표를 딱 줬어. 그럼 수표 줬는데 갔다 보니까 다음에 한번 일주일 있다 찾아가니까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수표를 책꽂이에 꽂아놓고 까먹고 있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연구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먹고 살고 하는 거, 배고픈 거, 이거 다 까먹고 그게 올인데 수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보세요. 물이 없는 상황, 솔직히 생각하기 전에 물 주실 수 있죠. 예. 고기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실 수 있어요. 엄마들도 그렇잖아. 애들이 공부하면 간식 달라 소리 안 해도 간식 먹었는데 또 갖다 줘요. 왜 웃어?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엄마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생수, 그리고 영적인 생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그냥 물 먹는 거, 뭐 물 좀 없는 거, 양식 떨어진 거, 그거는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필요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려고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추구와 욕심, 그 영적 욕심과 마음을요 싹 지워버리고 온전히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다 초점을.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이라, 영적 전쟁이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라 이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가, 실제로 정말 나에게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게 뭔가, 이거를 이 진리 싸움을 하고 있네요. 진리 싸움을 여기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기뻐서 육신의 양식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갔잖아요. 땅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 지팡이를 들었어요. 들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을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깃발인 거예요. 여러분, 깃발이 뭐냐면, 군대 안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현대 군인들도 지휘관실이 있어요. 대대면은 최고 높은 사람이 대대장, 연대면은 최고 높은 사람이 연대장이잖아요. 그 부대에 지휘관에 딱 들어가면 지휘관 책상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군대 깃발이 있어요. 그 부대 기가 있어요. 부대 기는 다 틀려요. 우리 부대는 이기자 부대니까 이기자라고 써있는 깃발이 사단장실에 있는데, 근데 이 기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은 전부 짐을 싸서 전쟁 지역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투입되면 꼭 뭘 가져갑니까? 부대 기를 가져갑니다. 근데 부대 기가 빼앗기면은 전쟁이 진 겁니다. 부대 기가 부러지거나 빼앗기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도 6.25 때 부대 깃발을 빼앗긴 군대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들 불명예 부대거든, 사실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겠다 막 전의를 다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대의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군인들은 그 부대 깃발이 생명이고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중심에 부대 깃발이 있는 거예요. 기를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냐가 뭐냐, 전쟁에 이기고 지냐의 승패라.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현대군이나 과거의 군대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지금도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뭐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의 깃발이다. 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 전쟁의 깃발이 뭐예요? 여호와다. 자, 십자가가 뭐와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나무잖아요? 나무에 누가 매달려?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깃발인 거예요. 제가 지금 과대 해석을 합니까? 아니에요. 이걸 왜 하나님 나중에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니까 장대에다가 뭘 달아요? 놋뱀을 달아라 했잖아요. 놋뱀을 쳐다보면서 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깃발은 장대에다가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들렸다. 영적 상징 의미는 십자가가 여호와의 깃발인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제가 과장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뭐 틀린 거 있으면 나가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십자가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내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에 배고파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다시 들고
붙들고 있는 이상 이 십자가가 통로가 되어서, 십자가 통로 맞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채워진다? 하늘 양식과 하늘 음료가 채워지고 배부름이 온다라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에서 승리한다는, 이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아 그래, 예수님 사랑하셨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죽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내 살이다 먹어라, 이거는 내 피다 마셔라 이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왜 흘려주셨어요? 폼으로 흘려주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밥을 먹는 장소가, 영의 양식의 밥을 먹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성찬식의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풍성한 하늘 양식의 만찬석상입니다. 만찬석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단지 힘들다, 괴롭다, 정말 예수님 불쌍하다, 그것만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본질 의미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딱 붙들고 모세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면서 이게 뭐예요? 내 배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서 먹느냐. 정말 세상에서 목마른 거, 육적인 배고픔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것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푹 잠기는 그 여호와의 깃발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여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는 이 사건 있잖아요. 이것을 뭐에 기록하여요? 책에 기록하여요. 책 기록,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기록하여 뭐라고? 기념하게 한다. 기념한다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해요? 귀에 한 번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워 들리게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귀에 대고, 예니한테 제가 귀에 대고, 눈 뜨면은 이야기하고, 화장실 갈 때 이야기하고, 자기 전에 이야기하고, 계속 어느 정도로 정말 비명 지를 정도로 왁 하면서 그 정도로 외워 들리게 하라.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의 손에서 내리면은 진다. 반드시 들고만 있어요. 들고 있는 상태로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다. 왜? 세상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미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그 사랑을 믿고 배부른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라.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또 설교를 한다. 아빠는 맨날 아는 설교 또 십자가. 여러분, 그러면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은 밥 안 먹습니까? 어제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김치찌개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밥을 매일 먹듯이 외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외워 들리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계속 외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배부른 것밖에 없어요. 그냥 배고픈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하고 결심해도 안 돼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길은 빛 가운데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외롭거나, 특히 외로움이 온다. 외로운 상황 있죠. 유연이는 기숙사 가면 외롭죠. 친구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마음은 외로워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없나?
나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육의 양식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내가 죄인. 배고픈 자가 뭐예요? 배고픈 상태가 죄다. 지금 제가 그 말 했잖아요. 배고픈 상태가 죄다. 배고픈 이 상태가 내가 어느 정도 죄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정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배를 채울 수는 없어요. 나 스스로는 내 배를 채울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야. 야, 네가 정말 나로 배부르고 싶으냐? 정말 세상이 주는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너를 채워줄 수 있다고 네가 진짜 믿느냐? 나를, 예수님이 그랬잖아.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죽기를 결심하라는 거예요.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내 영역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요. 오늘 새벽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정말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무덤에서 주님이 3일을 기다렸듯이 그냥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옵니다. 믿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옵니다. 요즘에 한상호님은 매일 체험하죠? 옵니까? 안 옵니까? 시차는 있지만은 반드시 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이 같으면, 그래, 아빠가 맨날 게임하지 마라 하니까 안 해야지. 게임 안 좋다라는 거 유연이 알지, 그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자.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자.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배부른 상태에서 남은 일주일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